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위에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기원 시작이 바로 서기라고 하는 기원이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역사의 기점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처녀를 오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많이 있다. 육적인 그러한 무식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매년마다 성탄절이 돌아옵니다마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적인 절기로 우리는 지키면 안 됩니다. 이 절기는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칠판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성탄이에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영이란 얘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조갱의 기품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가면 무조갱인데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의 3요소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지 못한 마음 땅의 무지, 어두움인 무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3요소가 무조갱의 3요소고 얼굴들입니다. 이 얼굴들을 하늘들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마리아가 육적인 처녀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처녀든 아니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적으로 낳아진 사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낳았다는 사건을 우리 인간들이 자식을 낳고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으로 성경에 났다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이가 없는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뭐에 잉태를 했느냐? 신내에 의해서 잉태를 하고 낳았다 그 말이에요. 신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내용 가운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혈과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를 혈과 육의 눈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니까 혈과 육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계적 정을 가지고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내에 의하여, 신내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현상의 6일 창조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을 말하는 것이고, 넷,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 양육해 가는, 하늘로 이끌어 올려지는 과정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요. 이걸 잣대라고 그러고, 이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에 의하여 처녀는 육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남자고 넷, 여째 시기는 여자예요. 남자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넷,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벌레 자르고 있는 무지를 깨트려서 그리고 먼지로 소멸시켜서 죽여야 되는데 고난이 오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주마트하기 때문에 독초가 아니라 넷,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도와서 넷,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를 만들리라. 그 뜻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갑니까? 성경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아담의 정신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이단 집단 속에는 입을 벌리고 말씀을 받고 있더라고.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정신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속으로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삼박자가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영혼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영혼을 살이 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이 찌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살이 쪄서 육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잘된 그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들은 뭐와 같습니까?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넷, 여섯째 시기로 이 남자를 무지를 하나님의 법을 상담을 해서 하나하나 꿰찔러 죽여가면서 여섯째 시기까지 목표를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런데 처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역을 감당해 보지 않은 자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한 번도 양육해 본 경험이 없는 자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동생이 있고 없고가 왜 나와요? 여기에 왜 육적인 소리를 하느냐고. 결과적으로 읽는 글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감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육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읽을 수가 없는 글이 성경입니다. 육의 글을 읽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열어서 더해가는 자예요. 더해가는 자. 어떤 분들은 요셉을 뭡니까? 맞다가 요셉의 아버지고, 맞다의 아버지가 뭡니까? 야곱인데, 바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낳은 야곱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이름만 같은 뿐이에요. 한 존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자 뭐예요? 이게 잣대예요. 잣대를 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라. 의인은 뭐예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트려져 가지고 소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 걸 갖다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장례 치를 때 뭐라고 합니까? 흙을 던지면서 흙에서 돌아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을 던지잖아요. 상주가 또 뿌립니다. 자손들이 또 뿌립니다.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로 만들었느냐? 마음 땅에 어두움인 무지가 다 깨트려지고 나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깨지고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그 마음 땅 자리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내 마음 땅 속에 어두움을 비치는 겁니다. 이 어두움 비치고 이 어두움을 계몽을 하고 어둠과 빛이 바꿔져 교환된 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에 빛이 점점 충만해진 거를 빛이 승한다. 큰 광명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본래 있던 이 마음 땅의 어둠이 점점 소멸되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무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큰 광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적어지는 성장을 하는 거라고. 빛은 커지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창세기 1장 16절의 두 큰 광명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해달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은 무엇이냐? 완전히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완전히 먼지가 돼버리고 완전히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결론적인 상태가 별이에요. 이걸 해달별로 보면 어떡할 것입니까? 네? 해달별로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땅에 네 다섯 여째 시기까지 끝나야 생명을 여는 거 아닙니까? 잣대를 여는 거는 생명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거는 미르암이에요. 미르암. 원 발음은 미르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르암이 있었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의 속성을 모반을 한 자예요. 우리가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우고 빛을 받고 그리고 빛을 내 마음 땅에 익혀나가려고 하면 일평생 삶을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던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배신을 해야 돼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으면 다시 돌이키는 게 아니라고. 다시 돌이키는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으면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육의 속성에 속해가지고 육의 속성의 종로를 타던 일련의 육의 생각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신 때리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게 배도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에 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상의 정신의 생명에 내 마음 땅 전체를 불어 쏟아서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 노선을 걷는 게 아니에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란색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검은 검고 흰은 희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결단이에요. 순간마다 결단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육에 속해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속해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순간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육의 속성을 모반했으니까 이제 요셉과 같이 정원이 뭡니까? 자, 첫째시 여째시기로 마리아가 요셉을 원칙상 네 따스는 여째시기의 목표로 끌고 나가다는 사명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녀관계예요. 이런 육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약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머리, 개념을 똑바로 바꾸고 설교 들으셔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자, 약혼이 아니고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긴 요셉이고 여긴 마리아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을 네 따순 여째식의 목표로 끌고 가서 완성시킬 사명을 감당하기로 둘이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약혼한 게 아니고. 그랬는데 여기 동침이라는 말이 동침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적으로. 육적으로 잔 거로 보지 마시라고. 육의 생각을 여기 개입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왜 자꾸 육신이 여자 남자 장고를 갖고 개입을 합니까?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머리부터 바꾸시라고. 이해가 안 되면 회개하시라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 무슨 회개? 육의 생각을 아직까지 담고 있다는 걸 회개해야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지. 영의 말씀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장기 아니고, 자, 이 사역이 시작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사역이 시작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같이 장기 아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신내에 의하여, 잘 들으세요. 첫째세 여째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계획에 의하여, 창세기 1장의 천지만물 창조한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에 의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들, 딸들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없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5장에 아들, 딸이 나오는데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반임이라고 해서 이걸 아들들, 네 따스 여째 딸들, 반오토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 계획의 목표가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을 딸들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네 따스 여째 목표를 이뤄나가는 자가 여자예요. 이해가십니까? 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내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신내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는 뭐에 의해서 낳는 거예요 지금?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는 게 아닙니다. 배가 아파 낳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신내에 의해서. 첫째에서 여째식에 의해 낳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 설교를 이해 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럼 뭐냐 지금 이게? 뭐 사상유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첫째에서 여째식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자, 잘 들으십시오. 이 마리아는 요셉을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양육을 해서 목표까지 완성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마리아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이거를 제쳐놓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잉태를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요셉이 예수로 바뀐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뭡니까? 잉태해서 예수가 나아지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쪽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근데 대답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세요. 이 관계를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자고, 여기가 남자고 여기 여자인데, 이 여자는 남자를, 여기가 목표란 말이죠. 목표 네 다섯 여째 시기까지 무지를 전부 깨트려 죽여서 이 남자를 완성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바로 잉태를 했잖아요. 예수를 잉태하게 했다고. 그래서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잉태를 하게 해서,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게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나아지는 존재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잘 들으세요. 2017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적 사건만 놓고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만 축하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죠. 내 속에서 일평생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에는 요만큼 예수가 완성되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평생 삶을 통해 가지고, 자, 어떻게 돼요? 성탄절이 되고 나면 내 속에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만큼 탄생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예수가 저여 잉태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내가 마리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마리아가 지금 되지도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뭘 기쁘다 구조선내야. 마리아가 안 되면 성탄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예수가 탄생될 수 없는 건데 뭐가 기쁘다 구조선이냐고. 내가 이전까지 살던 육의 속성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카바레 가서 춤추는 것도 다 끊어야지. 사람의 생각하던 이 머리를 바꿔야 예수가 탄생될 거 아닙니까? 요건 여대로 놔두고 기쁘다 구조선에만 더 하면 되는 거냐 그 말이지. 이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 그래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네 다섯 여째 시기로 한 번도 양육해본 경험이 없는 이 처녀에게 예수가 이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바로 마리아가 뭐를 했어요? 예수를 낳는다. 그러면 예수를 낳는다는 말은, 예수란 말은 뭐냐? 예수란 말은 그가 구원할 자다. 잘 들으셔야 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낳지 왜 예수를 낳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낳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를 낳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라고. 네 다섯 여째 시기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야 지금.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라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니까 지금 이해가 빨리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말씀은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셨죠. 그분이 1장 14절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은 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나타나 있지 않아도 말씀과 같이 사역하고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에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아, 성령 충만 불받으라고 들고 뛰는데 말씀 없는 거는 무당굿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은 1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말씀과 성령은 나란히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떠난 성령 존재할 수 없고 성령 떠난 말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처럼 육신의 몸을 입었단 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말은 말씀으로 잉태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예수는 뭐 하는 거냐? 그가 구원할 것이다인데 뭘 어디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느냐? 왜곡된 죄에서. 왜곡된 죄가 뭐냐? 그 죄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 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은 왜곡됐다 그 말이에요. 굽어졌다 그 말이에요. 굽어졌다는 말이 뭐고 왜곡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잣대입니다. 이게 잣대예요, 잣대. 잣대를 주셨는데 이미 창세기 1장에. 근데 이건 숨은 비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은 숨은 비밀이에요.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 이 성경이 율법이에요 지금 이게. 이걸 읽어요. 아,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라고. 한번 설교했잖아요.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얼굴,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안 보여. 글씨, 문자로 된 글씨밖에 안 보여.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수건이 두꺼워져.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덮여진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오면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야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라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전부 육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맹신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 본 거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줄 알았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할로부터 나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꼭 가르쳤잖아요. 눈에 비늘이 가려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비늘이 벗겨진 게 뭡니까?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야. 육의 생각이 벗겨진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전까지 내가 충성했던 거는 똥이로구나.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설물. 새롭게 신령한 눈이 열어지고 나니까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빗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잣대가 안 보이니까 사람의 잣대를 만든 거예요. 사람의 잣대를. 그래서 사람의 잣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안 보이니까 사람의 잣대를 빗나가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야. 사람의 복음이야.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고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에 가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다고 예수 믿지 말아라. 천국 가는지 천국 못 가는지도 모르고 못으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잣대로 천국 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전부 다. 왜? 영안이 다 닫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 넓은 사람의 잣대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빗나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돼요? 자, 구원이 뭡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의 어둠인 무지를 마리아가 바로 예수를 낳았듯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를 낳아지는 자라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되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성령이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얼마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주여 주여 하고 어디 가면 예수여 예수여 삼창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 안에서 뭐를 했어요? 나 스스로 드러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이름 안이 뭡니까? 하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지가 다 깨지고 하늘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늘이 이루어진 이름 안에서 내가 드러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이 이루어져야 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죄의 수만 풀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를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빗나간 거예요 지금. 다 빗나간 거예요. 다 넓은 길로 빠진 거예요 제멋대로.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는 건 고난이니까. 이게 싫으니까 다 넓은 길로 빠져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전부 다 혈과 육에 의해 예수를 믿고 혈과 육에 대한 복을 받고 나 죽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탄생되는 건데 내가 죽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다 넓은 길로 빠져왔단 말이죠. 예수가 탄생되는데 벤이라고 하는 거는요.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못 풀었어요, 아들을.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너는 내 양아들이다 이렇게 나 선정하신 줄 알았다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를 어느 비방 마음속에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당신은 안 그런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뭡니까? 고백을 하라고. 똑같이 뭘 나만 그런 줄 알아요? 솔직히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랬다고. 구름이 뭔 줄을 몰랐어요. 구름이. 그러니까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 줄 알았다고. 구름을 알려고 내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구름 풀어줄 데가 없어.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다 똑같아. 나보다 더 못하지.
나 그래도 말씀을 삼아서 돌아다녔기만.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 보니까, 계시를 받고 보니까 이게 구름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가 구름이라고. 어?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첫째서 여째시기 이 법입니다. 법이 두 개예요. 여기서 대답하는 얼굴이 이루어지는 게 구름이에요. 아난이에요. 아난. 이 법이 두 개 아닙니까? 여기 법.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게 구름이라고. 현상적인 구름이 아니라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땅 안에서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바로 구름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내 마음 땅 속에 어두운 무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일평생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학교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가 새로운 걸 또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적용해 살다가 여기는 어두운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든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살다가. 그러면 이건 어둠이죠. 어두운 상태 그대로 떠나는 거죠. 그럼 해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해결해야 돼요? 불못에 가서 가는 거라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믿으려면 관 때려치고 불못에 바로 들어가. 그게 낫다고. 시커 죄 짓다가 죽어. 불못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몇만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에 나는 요걸 인정해 주신 줄 알았어요. 요거를 인정해 주신 줄 알았다고. 아니 여기까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말씀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된 요 상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불못에 들어가면 요거만 처리하면 된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까지 다시 시작이야. 없어 이게.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준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여기 법률가인 장로님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놀랬어요. 아니 까무러칠 뻔했다 그 양반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아니 왜 얘기냐고. 말씀이 그렇게 있지 않냐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불못에 들어가서 1년 걸리는지 10년 걸리는지 100년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지를 죽이는 거와 불못에 들어가서 무지를 죽인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서 100배 힘이 들었다면 거기서 수만 배의 힘이 들는지 수억만 배의 힘이 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냐? 혈과 육일의 안일한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준비를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야. 이건 잠시 잠깐 동안이야.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날아간 연기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수억만 년 산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가 되어서 처녀가 되어 예수를 낳는 자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이 뭐냐? 아들이. 자, 여기서 이거를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몸이 되어지면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 짓듯.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어지죠.
집이 지어지죠? 이거를 벤이라고 그러는 거야. 벤, 아들. 이거 이렇게 넷째서 여째시로 세워진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 다 짓습니다 이제. 변아담을 뭐라고 하느냐? 인자라고 한글에 써 있어요. 왜? 아담은 사람이에요. 변은 아들이야. 사람이 아들이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 한글 쓴 게 전부 인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이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깊은 비밀을 모르는 거라고 지금.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됐기 때문에 예수는 넷다섯 여째 시기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십자가 6걸음을 지고 걸어가신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로 세워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첫 번째로 세워진 자죠. 첫 열매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자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발도장을 찍으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지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변아담, 세 번째 변아담, 네 번째 변아담, 변아담이 계속 연속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변아담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행위를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벽돌로 지은 건물에 안 계십니다. 아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난리가 지금 나 있잖아요. 아니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더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걸 한번 찾겠다는 얘기. 아니 옛날 이스라엘 수도가 뺏겼어요. 아랍 진영에 뺏겼다고. 그걸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때 세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안 보셨습니까 텔레비? 그건 불가피하게 3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찾겠다고 하면. 그런데 보세요.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거 왜 찾아?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안 계신 그 성전을 왜 찾냐고. 에? 이 벽돌린 건물을 이거를 뭐 세계에서 동양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짓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대리석을 공수해다 짓는 교회도 있어. 그리고 대리석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묻어와 거기에?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변화담이 되는 거예요. 변화담이 되는데, 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왜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되었느냐? 잘 들으세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건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요 누는 우리란 말입니다. 요 임은 함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엘이 일로 와야 돼요. 엘이 일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임마누가 돼야 맞는 거라고. 근데 그냥 임마누엘이 이렇게 되어 왔어요.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 예? 아니, 그 다 깨진 다음에 계시는 거예요? 안 깨지기는 안 계세요? 예? 아니, 안 깨지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아니, 확실하게 모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분명하게 대답을 알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라고 나요. 그리고 우물우물 하지 말고, 우물우물 하는 건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기독교. 이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성육신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못 풉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왜 소리를 지르느냐. 기독교가 이걸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된 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건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 탄생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라고. 성탄절 기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 아니잖아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내면 세계니까. 그러나 안 보이지만 채워져 나가야 안 나가요?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 속에 주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된 몸으로 지금 세워져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채워졌냐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야. 그거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만 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절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일평생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일마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을 거를 죽고 깨트릴 것을 발견했으면 즉시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송가